우리가 함께 나누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1절과 14절 말씀 가운데 나오듯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게 하시고 또한 조반을 제공하고 있는 것을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처음에는 4절과 12절 말씀 가운데 나오듯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으나 나중에는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다라는 병행을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 속에서 반복과 병행을 통하여 예수님을 발견하는 과정을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도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 지혜가 풍성하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제자들의 주된 임무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하지만 그 능력은 전문적인 기술이나 그리고 숱한 경험에 의해 달려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의 말씀과 이 본문의 내용은 상당히 비슷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5장에서 표적을 통하여 제자들을 사람 낚는 업으로 삼는 계기를 마련한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야 본질적으로 사람 낚는 어부의 근본적인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본문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두 가지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물고기 잡이의 전문가인 제자들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고기 잡는 것을 도와주는 일, 그리고 숯불 앞에서 조반을 챙겨주시는 일, 이 두 가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알림과 동시에 부활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제자들에게도 그 일들은 굉장히 역사적인 일이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사랑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참 중요한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고기 잡는 일은 무엇입니까? 살아남는 어부, 즉 복음을 전해 제자를 삼는 일을 가르치고 있고, 또 조반을 드신 일은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이 두 가지 일, 사역과 교제를 함께 가져감으로 온전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이 이 본문 가운데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먼저 2절에서 6절에 나오는 고기잡이의 표적 중 인물을 통하여 우리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우리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2절에서는 7명의 제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은 시몬 베드로이죠.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맨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가 되는 그 가정 가운데에 나왔던 시몬 베드로라는 이름이 오늘 본문에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예수께서 시몬에게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반성과 같은 신앙의 사람이 되기 위해 온전히 바뀌어지는 계기가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로 69절에서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다라고 말했던 베드로이지만 결국 부인했던 때를 생각나게 하심으로 베드로금 하여금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제자는 도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위대한 고백을 한 제자이지만 예수님을 만져보고서야 그분의 부활을 믿겠다라고 말하였던 자이기도 하였죠. 그리고 세 번째로 나오는 제자는 누구입니까? 나다나엘입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에서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던 제자이지만 이 역시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의문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7명의 이름 중에 3명의 이름만이 나온 사람들은 저마다도 예수님에 관해 참으로 의미 있는 고백들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와 동시에 모두 의심과 불신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세 사람의 이름이 명확하게 다시금 요한복음 마지막에 이르러 나타나고 있음으로 인해 그들이 부정하였던 것이 아닌 그들이 옳게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그러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인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혹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부활, 그 이름의 능력에 대해 의심이 생기고 부정하기를 유혹하는 자리에 있다라고 한다면, 또한 마음과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확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하시고 다시금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말입니다.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 및 나머지 2 제자들은 언제 나타나실지 모르는 예수님을 아무 일도 안 하면서 하염없이 기다릴 수 없었기 때문에 3절 상반절에 나오듯이 시몬 베드로의 말에 동참하여 물고기를 잡으러 배에 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명을 분명하게 허락하여 주시기 전까지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나의 사명인 것처럼 원래 직업이었던 고기 잡는 일에 나섰던 것이죠.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기도하며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함과 더불어 원래 하던 일인 고기 잡기를 함으로 통하여 기다림의 일환으로 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고기잡이의 베테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이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던 겁니다. 이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없는 세상, 부활의 찬 의미를 가지지 못한 채 너희가 스스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는 곧 구약에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셨던 하나님의 마련했던 그 광야와 같이 또 다른 광야를 예비하심과 똑같은 이유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 것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고 깨닫기 전처럼 제자들은 분명하게 몰랐습니다. 무엇을요? 전문가, 베테랑이라 여길 수 있는 자신들의 기술, 그리고 경험과 같은 그 무엇도 손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자신들의 실패의 그 현장 속에서 주님이 그 현장에 가득 채우시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삶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말씀 따라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실패, 우리의 잃어버림 등의 상황들 속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최고의 축복과 성공을 누리며 우리는 분명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부르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어? 그리고 또 말씀하시죠.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던져. 그러면 잡을 수 있단다. 제자들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잡게 하십니다. 11절에는 무려 153마리나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또 작은 물고기가 아닌 큰 물고기이며 그리고 가장 많이 잡히는 시간대가 아닌 새벽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주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한번 곰곰이 우리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향력을 우리가 드리고 있는 지금의 예배 속에 한계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일 예배 시간에만 주님하고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내가 필요로 하는 시간에만 제한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가두어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특정 울타리 안에만 가두어 두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성공이든 풍요로움이든 실패나 잃어버림 등의 상황이 되었든 우리 인생의 전부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사실을 우리로 기억하길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이분을 나의 삶에 만나고 또 인정하고 나의 삶의 전 영역을 주님 앞에 드리고 그분이 이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더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화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주님을 아는 기쁨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아는 것은 성경 지식을 쌓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주님께서 나를 찾아와 만나 주셨던 일, 그리고 그런 주님께 붙잡고 기도하여 응답받았던 일, 그리고 우리 삶에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간증들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며 그 10년 가운데에 주의 말씀이 들어가게 된다면 그 믿는 그 받는 말씀이 오늘의 그 삶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에 생동감 넘치는 삶,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그러하듯이 사랑하는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그러하십니다.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옆에 있는 지체에게도 그렇게 행하고 계시구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공동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를 이끌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 가운데 예배하는 전화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모든 삶의 현장이 주님을 알아보는 기쁨과 충만함이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두 번째 일을 하십니다. 그것은 조반 먹는 일이죠. 본문 9절과 12절, 13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고기 잡는 일에서뿐만 아니라 조반 먹는 일에서도 주님께서는 직접 그 일을 스스로 행하십니다. 마침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듯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에게 원대로 주시리라라고 행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부활이 현재적 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리고 오늘 본문의 조반을 먹으면서 만나고 경험했다면 사랑하는 말씀을 읽는 주님의 자녀들은 바로 성찬에 참여하는 일이 그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가 드려지는 의식적인 성찬식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공동체가 함께 떡을 나누며 교제하는 식작 교제,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삶에서 자신을 내어주며 나 대신에 누군가를 살려주는 일을 할 때, 또 교회가 그것을 감당하며 희생과 순종으로 섬겨지는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은 세 번이라고 구체적으로 횟수를 말할 수 있게 명확하고 여러 번 나타나신 것을 본문을 통하여 또 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믿기에 충분할 만큼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기에 충분할 만큼 예수님이 참 메시아임을 믿고 전할 만큼 나타나셨고 강조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냥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첫사랑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에서 능력을 나타내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받은 사명을 깨우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오직 말씀을 들은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가능하게 됩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삶에 생생하고도 성명하게 됨으로 부활 신앙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사람을 낚는 일을 위해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기다리셨고 또한 보내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늘 언제나 그러했듯이 우리보다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보다 먼저 베푸셨고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역지에 찾아가 모든 것을 친히 준비해 두십니다. 말씀으로 말씀하셔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 물으시며 우리로 그 말씀에 반응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순종으로 내어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반응을 하길 원하고 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순종으로 내어드려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삶의 현장 가운데 만나고 기쁨과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